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나온 말씀 우리 함께 피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128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저는 시작하는 우리 이야기의 서두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했고 때로는 말씀도 보고 앞에 나와서 간증도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했지만 적당한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열하게 살았습니다. 약자에게는 독설하는 사람이었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꼭 누구 이야기 같아요? 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 멀리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시 요나 1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핵심 사상은 순종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사명. 오늘 이 요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기별은 두 가지예요. 순종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순종과 사명입니다. 요나의 상황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배도한 나라였지만 회개한
니느웨 성도 뭐 하셨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많은 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쁘다. 직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결국 천국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요나 같은 사람, 바로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오늘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요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뭐가 많고 무언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기별은 받았지만 항상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쓰셨냐는 것입니다. 요나 말고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능력 있고 더 믿음 있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쓰셨을까? 그리고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니느웨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기 싫겠어요? 내 민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멸망시킨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시킨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가서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나라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별이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그 기별이었어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진실이란 뜻이고요.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뭐가 돼요? 진실의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그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였고 진실을 말하는 기별자였습니다. 오늘 재림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사명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할게요. 재림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요. 불순종하고 가지 안 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세상 염려와 걱정에 가득 차 일주일을 보냈어도 하나님이 다시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능력 많고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요나처럼 뭐가 있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가기 싫다고 다른 배 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표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19대 왕조의 순서입니다. 19대 왕조는 209년간 이어져 내려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 유대 왕의 뼈대에 대해서도 한번 화요일 저녁에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남방 유다에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옳은 정치를 하지 못하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세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남방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정통성을 따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짓고 하나님을 믿는 산당도 짓고 했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요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가 어땠는지 들어보세요. 신앙적 교만과 악행이 팽배했고 윤리적으로 부패했고 우상숭배가 가장 많았던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다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일 수 있냐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데 전도를 하라고요? 요나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상황이 악하고 악해서 지금 이 나라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시켰다고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 더 우상숭배가 많고 더 하나님을 모르고 더 무너져 내리는 니느웨로 가서,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 그 나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쨌든 이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쨌든 거쳐서 갔죠. 지금 이 요나서 4장으로 한 번에 넘어갑니다. 기별을 전했습니다. 40일 동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별 동안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했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고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더니 40일이 지난 후에 나라 전체가 회개했다니까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새천사의 기별을 맡긴 재림 성도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교회를 세워줄 테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외치라. 그때 요나가 가진 고민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이다. 두 번째, 온갖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 니느웨가 내가 간다고 변할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다가 크게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나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남자의 수가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 인구수 전체가 60만이에요. 지금 춘천 인구가 25만이라면서요. 이 도시보다도 훨씬 큰 동네에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림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니느웨였대요. 오늘날 도시보다도 더 좋아요. 고층 건물이 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패션 감각이 있고 얼마나 도시형 사람들인지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외친다고 될까 하는 의심이 될 만큼. 이해되세요? 지금 춘천에서 뉴욕 한가운데 가가지고 우리 성미숙 집사님한테 너는 가라! 그럼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네? 아멘? 아멘. 우리 박영숙 집사님 런던으로 가라! 아멘, 아멘. 서울 명동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요? 왜 못 가세요? 여길 지켜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 버금가는 도시, 상업과 문물의 도시, 함께 타락과 쾌락이 함께 있었던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이러다가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심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기별이 길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은 한마디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 두 문장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기별이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나의 눈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줄만 알고 사명은 뒤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도망을 갔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 성도님들, 타이밍이라는 거 아시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그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니느웨로 가는 배는 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 빨간색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요나가 탔던 이 항구의 이름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욥바의 항구는 수심이 얕고 좁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스로 가려면 반드시 지중해로 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대형 배였다는 건데 이 배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욥바의 항구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춘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자주 있죠. 그럼 원주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자주 있죠. 그런데 봉화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봉화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봉화, 저 영주, 봉화, 그 다음에 무랴, 저희 집이에요. 봉화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있긴 있겠지만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마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갔더니 그 버스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침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큰 배가 있으니 아이쿠 잘 됐다. 크니까 안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걸리지 않을 테니 이 배 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배는 올라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요 땅에서 이 배를 타려면 배를 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올라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나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배에 올랐다라는 말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에 올라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요나가 처음에 배에 올라탔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배에 밑으로 내려갔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누웠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배에 바다로 빠져 들어갔지요. 그 다음 배 밑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물고기가 있었지요. 지금 요나의 신앙을 보시면 점점 올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올라가는 신앙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신앙은 거꾸로 점점 더 내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와 함께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요나의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신앙을 하는 성도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백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의 끝은 고통과 더 아픔과 그 후회와 걱정과 번민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올라가는 신앙을 통해, 올라가는 신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 향해 걸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바라보며 걸어라, 예수와 함께 걸어라,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 혼자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는 신앙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우리 하늘 향해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찬양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잔잔히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주셔요?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용기와 위로의 영감의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매일 그날에 해당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걱정이 우리로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가 다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성경 본문 속에 반대로 가고 내려가는 신앙 속에 단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과 염려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울부짖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들어갔을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배를 타기 전에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구절이 있었다면 굳이 물고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뱃속에 들어갔을 그때라도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용기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갈색이었던 6살 소녀 아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성경을 배우는 소녀였고 말씀을 외우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어린이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눈이 푸른데 나는 눈이 갈색이에요. 제 눈도 푸른 빛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믿는 자의 기도는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꼭 들어주실 줄로 믿고 잡니다. 아멘!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눈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갈색이었어요. 너무나 실망한 얼굴로 엄마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큰 실망을 하고 마구마구 울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소녀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미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20년 후에 이 소녀가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로, 그 당시 미개했던 나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이 있었던 그 당시 서양 여자를 요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푸르스름했기 때문입니다. 아미는 고민 후에 인도 여인처럼 변신을 하고 아미는 결정적으로 인도 여인처럼 보이게 되어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미가 결정적으로 인도 여인처럼 보이게 한 것은 바로 6살 어린 시절에 눈을 바꿔달라고 했던 그 갈색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갈색 눈빛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인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미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0년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길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뿐만 아니라 노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마시며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광야의 길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은 길만 가는 백성이 아니라 때때로 가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힘든 길임을 때로는 힘든 길임을 알기에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알면서도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는 우리에게, 도망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도망치고 외면하고 더 멀리 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글로 가면 더 이상 걱정이 없고 글로 가면 더 이상 염려도 안 되고 글로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하고 떠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이 없고 찬미가 없고 기도가 없는 곳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내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폭풍, 태풍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사는 선원들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선원들도 두려워 떠는 태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요나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바다에 사는 선원들도 두려워 떠는 태풍이 와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는데 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깨운 적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면 잘 잤니라고 물으셨지 한 번만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들이 무언가에 취한 것처럼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잠든 것은 스스로 잠든 게 아니라 사단이 잠들게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말입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뽑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앞에서 요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반대길로 가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이 길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스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건져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끝까지 갔다면 요나 2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그를 바다에 빠뜨리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심으로 그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요나서 2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니느웨의 온 백성의 사랑도 생명도 아끼신 것입니다. 우리 은하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하숙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구도자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한결같이 매일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은혜는 있지만 더 이상 은혜가 넘쳐나질 않습니다. 여기 그릇이 2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그릇이 하나가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그릇은 비가 차지 않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뒤집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성령의 비가 가득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길 때문입니다. 허정순 성도님이 벌써 5번째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우리 김서훈 대표님과 함께 성경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영경 우리 원장님과 함께 저하고는 벌써 2번을 만났지만 우리 김부순 집사님하고는 여러 차례 페이스북과 하나님이 연결을 끊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보물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잃은 양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구도자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에 갔더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 도성이 60만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동안 회심하는 경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사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잃은 양이 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언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들이 오류와 흑암 중에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힘있게 붙드신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실수와 두려움과 넘어짐이 있지만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별을 가지고 사업장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 무거워도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호명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